하나됨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서양권과 동양권의 음식 문화 중에 다른 게 있어요. 음식도 좀 다르지만 다른 게 뭐냐면 도구가 좀 다르죠. 서양에서는 옛날부터 음식을 먹을 때 주로 이제 포크를 썼습니다. 동양은 대부분 젓가락을 썼어요. 포크는 음식을 이렇게 찔러가지고 입에 넣는 도구잖아요. 좀 공격적인 도구죠. 음식을 파괴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찔러서 가져오니까. 근데 젓가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개의 얇고 긴 막대기를 사용해서 아주 조화로운 방법. 이게 조화가 되지 않으면 음식이 집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협력되지 않으면 음식이 집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예전부터 음식을 먹을 때도 항상 뭔가를 조화와 협력 가운데서 이뤄내는 작업들을 알게 모르게 체득시켜 나가는 거예요. 포크는 그냥 공격적으로 푹 찔러서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동양은 굉장히 이걸 조화를 굉장히 하모니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게 안 맞으면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음식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포크와 젓가락 이렇게 하다가 뭐가 신앙에 더 맞을까? 어떤 게 교회의 모습에 더 맞을까? 봤더니 젓가락이 교회의 모습에 훨씬 더 걸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일을 해낼 때 포크처럼 막 쿡 찔러가지고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결과는 똑같아요. 입에 넣는 건 똑같지만 무언가를 파괴하고 가져온단 말이죠. 근데 젓가락은 어떻습니까? 조심스럽게 그걸 살짝 이렇게 들어 올리잖아요. 교회는 이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혼자 쿡 찔러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힘을 내서 합력해서 평화로운 방법으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간혹 아이들이 아직 젓가락질에 익숙하지 않으면 젓가락들 들긴 들었는데 젓가락으로 쓰지 않고 포크 대용으로 쓰죠. 그러니까 젓가락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젓가락으로 그냥 쿡 찔러서 입에 넣잖아요. 신자들 중에서도 아직 성숙하지 않은 분들은 우리가 젓가락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포크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찔러서 협력보다는 혼자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는 협력과 조화를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전 우리 한성교회가 젓가락과 같이 합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합력을 하잖아요. 합력을 하면 능력이 생겨요. 위력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혼자보다는 둘이 훨씬 더 위력적이에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1대1이 아니라 2대1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탄과 혼자 싸우면 질 확률이 높지만 2대1이면 확률이 높아져요. 몇 배나 높아질까요? 2배가 높아질까요? 1차 세계대전 때 영국과 독일 전투기가 서로 이렇게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싸움의 결과는 똑같은 수의 전투기가 붙었는데요. 영국 전투기가 전멸했어요. 독일이 다 이겨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독일 전투기들이 공중전에서 편대를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편대라는 개념은 매칭, 팀을 짠 거예요. 그 당시 대부분의 전투기들의 싸움이 1대1 공중전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날아오면, 전투기가 날아오면 나는 쟤 맞고 너는 쟤 맞고 쟤 맞고 쟤 맞고 이렇게 맨투맨으로 싸운 거죠. 대부분 그게 당시의 전투 방법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때 독일의 한 장교가, 독일도 기독교 국가니까 성경을 읽다가 묵상을 했대요. 근데 이 말씀에 딱 꽂힌 겁니다. 너희 한 사람이 능히 천을 쫓고 두 사람은 만을 쫓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상한 거예요. 뭐예요? 한 명이 1000명을 쫓았잖아요. 그러면 2명이면 몇을 쫓아야 돼요? 2000을 쫓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한 명이 1000을 쫓았는데 2명이 10,000명을 쫓아낸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이상한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 한 명이면 1000명을 쫓아내야 되고 2명이면 2000명을 쫓아내야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10,000명을 쫓아낸다. 그 얘기를 읽다가
그러면 공중전을 할 때 비행기 둘씩 편대를 지어서 싸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실제 그거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테스트를 했더니 결과가 이래요. 비행기 한 대에서 기관총을 쏠 때, 당시에는 뭐 미사일이 없으니까요. 기관총을 쏠 때 맞출 수 있는 확률이요, 2.5m 안에 있는 비행기만 격추시킬 수 있대요. 그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굉장히 근접전을 했을 때만 이게 맞출 수 있는 확률이었대요. 그런데 비행기 한 대가 날아올 때 비행기 두 대로 편대를 짜가지고 공격을 하면요, 한 명이 각도를 틀어주거나 뒤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쏘면은요, 몇 배로 늘어날까요? 맞출 수 있는 각도가 250m로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10배로 늘어나더라는 거죠. 2.5m가 아니고 250m로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250m면 몇 마일인가요? 0.마일. 250m로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일이 이 편대 비행 전략을 싸워가지고 영국 그 전투기를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다는 거죠. 여러분, 혼자 남으면 외롭습니다. 혼자 싸워서 승리할 확률이 떨어져요. 근데 둘이서 능히 수십 배의 능력을 낼 수 있다 이 말이죠. 외롭게 싸우지 마시고 합력해서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그 의학에서 밝혀졌는데 외로움이 몸에 병을 만들어낸대요. 이 고독이요, 우리 몸의 세포를 바꿔버린답니다. 사람이 고독감을 느끼면 몸의 이 세포를 변형시킨대요. 그래서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항상 같이, 좀 트러블이 있어도 같이 압력해서 할 때 어때요? 능력이 몇 배나 나요? 2배가 아니고 10배, 수십 배 난다는 거예요. 교회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 각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사탄과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모두 합력해 싸울 때 오는 거라고요. 교회는 하나 될 때 비로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께 하신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 마지막 죽음 앞에 하신 유언 같은 기도죠. 요한복음 17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제 더 이상 예수가 세상에 없다는 얘기예요.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전날 하신 기도예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이제 내가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을 보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신자들에게 소망하고 바라신 것은, 여러분, 삼위일체를 신비라 그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 각자 다른데 이 세 분의 위격이 독립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때는 하나처럼, 마치 한 몸처럼 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신비가 굉장히 커요. 세 분이 하나처럼, 세 분은 분명히 하나는 아니에요, 그죠? 독립되신 분인데 일할 때는 한 몸처럼 일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그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삼위일체의 신비를 깨달아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물리적으로는 하나가 안 되죠. 독립적인 개체를 가지시고 계시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자 해서 크로스 이게 돼요? 흡수가 돼요?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돼요? 삼위일체 신비처럼 마치 한 몸처럼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날 하신 마지막 기도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교회를 한 몸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교회에 뭘 지키시고 계시는 걸까요? 교회에 부흥을 하기 위해서 교회 부흥하는 거 좋죠. 근데 정확하게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걸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얘기는 교회가 손발이 되어서 움직일 때 그 머리의 컨트롤 안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발이 이제 달리기를 하려고 합니다. 100m 달리기를 하려고 딱 출발했는데 갑자기 손이 발을 잡아요. 이런 경우 있어요? 안 돼! 발은 막 달리려고 하는데 손은 막 잡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경우는 없죠. 그러면은 병원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준비, 출발했는데 손이 갑자기 발을 잡아가지고 넘어져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 몸에서? 머리가 다 컨트롤 하기 때문에 몸이 그렇게 이상한 반응을 벌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뇌에 문제가 왔거나 신경에, 이 뇌의 명령을 전달하는 신경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여러 가지 신경이나 몸에 병이 오지 않도록 하나 되어서 움직이도록 컨트롤 해주는 거예요. 머리는 언제나 손발이 같은 것을 향해서 달리게 하며 힘을 쓰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여러분 달릴 때 발만 뛸 것 같은데 손도 같이 띄워주잖아요. 준비 시작한데 손 이렇게 하고 뛰는 거 봤어요? 이렇게 달린 사람 없잖아요. 달릴 때 다 어떻게 해요? 손이 같이 흔들어준단 말이죠. 그것도 리듬에 맞춰줘야 돼요. 손과 발이 같이 달리면 이렇게 달리는 사람은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같이 달리면 반드시 크로스로 달려줘요. 이게 맞춰줘야 돼요, 리듬을. 그러니까 달리기는 발이 하는 것 같지만 손이 거기에 맞춰서 탁탁 리듬을 쳐줘야 속도가 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누가 컨트롤하세요? 예수께서 컨트롤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은 교회가 살아있는 몸이 되어서 한 몸으로 움직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한성교회는 이 땅에 오신 예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둘이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 겁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이라면 독립된 개체로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월적인 능력, 완벽한 희생이 없이는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하나 되게 하시는 거, 그거를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힘을 써야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됨이 힘든 이유는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게 힘든 이유가 있는데, 하나가 된다고 할 때 이게 꼭 공평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가 희생을 해야 돼요. 희생을 합시다 할 때 딱 5대5, 딱 5대5,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려고 할 때 딱 5대5,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도 이만큼, 이게 돼야 안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요, 공평한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의 더 큰 희생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 되면은 언제나 희생과 포기가 필요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고요.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고, 인간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쉬울까요? 인간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일치하는 게 쉬울까요? 이게 영성의 최고 경지 아니에요? 이게 쉬울까요? 성도들 만나서 마음을 합치고 하나 되는 게 이게 쉬울까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차라리 수도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앞고 기도하는 게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이미 희생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희생할 준비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넓은 품 안에 들어가면 그냥 흡수가 돼버려요. 이렇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면 끝나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갓난아이와 엄마가 일치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 8살 먹은 애하고 8살 먹은 애가 니네 합력해서 잘 지내, 이건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차라리 기도하면서 하나 되는 게 쉬워요. 훨씬 쉬워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돼요. 그런데 인간과 인간 둘이 하나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누군가는 더 큰 손해를 보고 한쪽에게 흡수되거나 아니면 더 많은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너무 잘 알아요. 요즘에 현대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다 압니다. 말을 안 해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교회가 하나 돼야 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거부를 할까요? 당연하지 뭐 목사님 그 당연한 얘기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까요? 본능적으로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우리가 언제 거부했어요? 라고 말할지는, 그러니까 은혜는 받지만 여러분이 실제 하나 되려고 막상 딱 들어가면 본능적으로 거부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미 우리가 알거든요. 쟤한테 또 맞춰줘야 돼. 제가 하는 잔소리 또 내가 들어줘야 돼. 쟤 또 막 이상한 거 할 건데 내가 맞춰줘야 돼. 막 이런 거부감이 벌써 우리한테 드는 거예요. 하나 된다고 할 때.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됨을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죠. 자기를 희생하죠. 온전히 내어 맡겼단 말이죠. 그 예수의 온전한 희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될 수 있었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공평은 찾기가 어려워요. 어떨 때는 우리의 모든 걸 내줘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된다고 말을 할 때는 교회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하시죠.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워왔고 싸워왔고 했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그런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 인자한 덕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덕스러운 사람인데 라고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잘 키워온 내가 큰 회사 사장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된다고 할 때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묶여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너희가 성령의 줄로, 이 성령이 주는 평안의 줄로 매여야만 가능하네. 성령이 역사하는 것 중에서 특별히 평안의 줄로 매여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하니까 여러 트러블이 막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야, 되게 안 맞네. 그게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얼마나 덕스럽게 살아왔는데 천만에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하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성령께 주시는 평안한 마음이 들고 그 성령께 주신 은혜와 역사로만 저 사람을 내가 끌어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교만해져가지고 하나 되려고 하는데 기도도 안 해요. 말씀도 안 붙들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평안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지 보여주겠어. 내가 얼마나 덕스러운 사람인지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하죠.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도 역사하고 저 사람한테도 똑같이 역사해야 그 순간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평안이 발생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 이렇게 돼요. 피스라고요. 성령이 주는 그 피스의 끈. 그럴 때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 각 사람 안에 성령의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분열하고 싸우는 존재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게 되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고 매일 돌을 닦고 내가 유교 경전을 읽은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사라지면 우리는 그냥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려면 반드시 성령이 매는 끈에 묶여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어에 harmony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사전적인 의미가 이런 뜻입니다. 서로 다른 소리들을 하나로 묶는 작업. 개인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합창을 할 때 그래요. 개인은 성량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엄청 크죠.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그냥 성량이 아주 작아요. 말을 할 때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음색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색도 다르고 허스키한 사람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음색이 다 다르단 말이죠. 사람마다 기질이 달라요. 수줍은 사람도 있고 좀 와일드한 사람도 있고 갑시다! 조금 이따 가죠. 이런 사람이 다 기질이 달라요. 여러분 합창을 할 때 그 다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요. 그냥 자기 기질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색깔대로 자기 볼륨이 크니까 막 내는 거예요. 그거를 하모니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볼륨은 줄이고 내가 적은 볼륨은 키우고 내가 목소리가 거칠지만 튀어나올까 봐 줄이고 그래서 개성은 살아있지만 각자가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맞춘단 말이죠. 악기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악기 고유의 톤이 있고 색깔이 있고 느낌이 다릅니다. 현악기가 있고 타악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건반과 이 드럼이 조화가 될 수 있어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기에 짜증나는 이유는 그 하모니를 못 맞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하모니가 딱 맞는 순간 어떻게 해요? 저기 뒤에서 뭔가 둥둥둥한 소리가 들리고 그 위에 멜로디 라인이 막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찬양팀에 딱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악보가 그려지는 것 같아요. 갑자기 노래가 악보 위에 올라가는데 건반이 당당당 가는데 이게 이렇게 쫙 같이 맞춰져 가는 느낌이 막 머릿속에 그려진단 말이죠. 그런 걸 보고 하모니라고 그래요. 비록 내가 가진 색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리를 위해서 내 소리를 줄이고 맞추는 것. 그리고 하나에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여진 상태. 이게 하모니예요. 보이지는 않아요. 이 끈이 보여요? 여러분 합창할 때 저 끈이 보여요? 이렇게 쫙 묶여진? 악기가 연주할 때 그 탁 묶여진 끈들이 눈에 보여요? 전혀 안 보이죠. 성령이 교회 보고 니네가 묶으라라고 하는 끈도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우리 각자가 내가 내고 싶은 여러 가지 기질이나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리고 그러면도 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내 칼날을 지키되 그 안에서 서로가 쫙 맞춰져서 가는. 그래서 마치 멋진 오페라를 보는 것 같은 교회 공동체.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신자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부터 불려진 시간이나 장소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찬양하는 일로, 사무 보는 일로 다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부름을 받은 소망은 같아요.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라는 하나의 부름의 소망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옆에 분을 볼 때 그 소망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옆에 분 보실 때 그 소망이 느껴지십니까? 근데 저 사람을 보고 그 소망보다는 그 하나만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불편해라고 혹시 하고 있지 않아요? 정반대여야 되는데 다 다른데 그래도 내가 예수 안에서 불렀다는 소망 하나만으로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 집사님 다 좋은데 진짜 저는 좀 성격이 소심해서 싫어. 이런 거 있냐고요. 그리고 그럽니다. 교회 보고 우리 교회 다 마음에 드는데 저 한 명 때문에 저 한 명만 없으면 되는데 저 집사만 없으면 교회가 편하겠는데 저 집사 때문에 힘들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과연 내 옆에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보고 모두에게 정말 그 하나된 소망을 느끼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라는 그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신앙은요, 내 옆에 사람이 누구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와 함께 구원과 천국의 소망을 같이 품고 나누는 게 교회요, 신앙인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기도 했지만 저 사람 위해서 죽었다라는 걸 기억하라고요. 그래서 하나 되라고요. 내 마음에는 안 들죠. 왜 음악을 이렇게 건반을 치고 해야지 왜 두들기고 있어. 피아노가 아무리 욕해도 그거는 피아노가 이상한 거예요. 하모니를 이루라고 주신 거지 쟤를 욕하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성격이 다르잖아요. 얘는 얼마나 아름다운데 얘는 맨날 두들기고 있으니 얼마나 안 맞냐고요. 그러면 서로 싸우라고 준 게 아니라 하모니를 이루라고. 같은 철로 만들어진 도구 중에 좀 다른 전혀 성격을 가진 기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동전 모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제 뭐 광고를 하는데 동전 모으기를 하죠. 여러분 동전을 내셔가지고 동전을 다 모으잖아요. 그럼 재정부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있습니다. 동전을 다 모아놓으면 동전이요 막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동전, 작은 거, 컬러도 달라요. 색깔도 달라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게 한 주머니에 들어있잖아요. 이걸 일일이 나누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쉽게 나눠버리는 게 있어요. 은행 가면 동전 분리기가 있죠. 거기다 넣으면은 툭툭툭툭 하고 나올 때 싹 세퍼레이트 되는 거예요. 이 동전 분리기 같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만 들어가면 성도들이 알아서 자기네들끼리 척척척척척 따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 돼야 되는데 니는 색깔 다르니까 크기별로 분리별로 딱 나는 배운 사람, 니는 못 배운 사람, 나는 돈 많은 사람, 너는 돈 없는 사람, 뭐 나는 신분 있는 사람, 너는 없는 사람, 우리끼리 헤쳐 모여 자기들끼리. 교회가 이렇게 동전 분리기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 모인 데 아니에요? 출신이나 지역이나 인종이나 학벌이나 재산이나 모두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비록 다르지만 그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들어갈 때는 다 하나같이 들었는데 나올 때 되면 다 나눠서 나와요. 이런 교회를 참 모습으로 보기 어렵죠. 진짜 교회는 뭐냐면 풀무 같은 교회가 돼요. 대장간에 보면 풀무가 있죠. 대장간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기구들이 오잖아요. 쓰다가 버려진 낫, 뭐 부러진 칼, 한 짝을 잃어버린 가위, 뭐 이런 게 오잖아요. 다 용도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지만 그런 걸 한 풀무 안에 넣고 녹이는 거 아니에요. 불 떼서 녹이면 다 다르지만 하나의 샘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새로운 형상의 기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풀무 같은 곳이어야 하지 동전 분리기가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정말 풀무 같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풀무의 능력은 불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려고 할 때는 그 각 사람을 녹일 수 있는 힘, 성령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성교회는 성령의 불로 하나 되어서 모두가 자신을 녹이고 예수 형상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됨의 가치를 품고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됨의 가치를 지키며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간 우리 한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2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